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한 히든 감독이요,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월드컵 직전에 감독이 여러 차례 친선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강한 상대와만 대전을 치른 겁니다. 당시 우승부였던 잉글랜드, 프랑스 이런 강팀들과만 치르다 보니까 당연히 결과는요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언론이 이렇게 히든크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왜 큰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 기를 죽이느냐, 약한 팀들과 먼저 경기한 다음에 기세를 올려야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러자 히든크가요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큰 경기를 치른 경험이 이 선수들을 살릴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보기에 한국은 너무나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겁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맹주라고 하지만 세계적인 팀들과 싸워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월드컵이라는 큰 경기에 나가서 위축되고요, 강한 팀을 만날 때 어떻게 싸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기를 오늘의 패배가 분명히 우리 선수들에게 큰 보약이 될 거라고. 결과를 잘 아시죠? 진짜 월드컵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선수들이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아무리 강한 팀을 만나도요 위축되지 않고 승리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강한 팀과 싸워본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강한 선수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어떤 의미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경기를 치르다 보면 실력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큰 시험을 치르고 나면 작은 시험들 너끈하게 이겨나가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제대로 연단받아 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작은 풍랑쯤은요 눈 감고도 이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제대로 한 대 얻어맞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허벅지 관절이요, 옛날 성경에서는 환도뼈였죠, 끊어져 버려요. 위골됩니다. 평생 동안 다리를 절며 살게 되는데 이게 겉으로 보는 너무나 안 돼 보입니다.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생긴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때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끊어진 이 사건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이후로 야곱은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살고, 비록 그의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자,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성경의 포인트를 하나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옛사람 야곱이요, 옛사람 야곱이 모습 어떻습니까? 집착하다가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지금 야곱의 심정이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왜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말 타고 뛰어오고 있어. 에서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릴까, 자기가 몇 단계에 걸쳐서 예물을 보내봤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야곱의 기도가 겉모양은 완전하지만 속내용을 가만히 보면 불완전하다 기억나십니까? 왜 불완전한 기도였느냐? 여러분,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뭘 주십니까?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셔가지고요 내어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불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불안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인간적인 잔꾀를 부려서 이 상을 모면하고자 머리를 쓰는데요, 얼마나 더 비열하는가. 21절 보니까 그 예물을 보내는데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뭐합니까? 건너가게 했습니다. 야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는요 하인들을 시켜 양떼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자기 두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를 다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는 강 건너편에 혼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족들을 지금 인간 방패로 삼는 거예요. 여차하면 형이 가족들을 빼앗고 가족들을 해하면 내가 도망가려고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맨 앞에서 앞장서며 가족들을 보호하고 자기가 인간 방패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가족들을 앞에 내세운 채 자기는 뒤에 숨어버리는 졸장부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초라한 인격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이런 아빠를 믿고 따라하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이게 야곱입니다. 늘 불안하면서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던 사람, 늘 앞세워야 하는 것들을 앞세우지 못하고 뒤에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온 인생,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어쩌다가 이렇게 좁게 인생을 살았는가? 제가 가끔 설명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좀 재밌게 보고 있는 책이요, 내 안의 야곱 DNA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요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곱은 성공을 향해서 집착하는 인생이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성공을 향해서 집착하는 인생.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야곱이 집착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장자권이었죠. 다른 말하면 명예 권력입니다. 그는요 자기 형인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에 집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빼앗으려고 온갖 비열하고 야비한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형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요 고향에서 쫓겨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요 여자 라헬 이쁜 부인 얻고자 어떻게 합니까? 무려 14년간을 투자하는 집요한 집착을 보였어요. 뿐이 아니죠. 야곱은요 재물에 집착해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고자 아버지를 속입니다. 또 라반과 있을 때 라반을 속여서 어떻게든 내가 그 재산을 쟁취하겠다 머리를 쓴 사람이에요. 이렇게 야곱의 삶은요 장자권과 사랑과 재물을 취하고자
집착하고 그거를 이루기 어떻게 합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인생이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너무나 초라한 인격자의 모습으로만 남더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썼던 예전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돈, 섹스, 권력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가 말하기를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욕구가 무엇인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요, 돈과 섹스와 권력이 뭡니까? 야곱이 그동안 추구한 것과 똑같잖아요. 장자권이 권력이고요, 여자가 뭡니까? 섹스고, 재물이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야곱이나 오늘날 현대인이나 이 세 가지를 쟁취하기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달려가다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늘 무언가에 쫓기면서 아무런 평안함이 없는 불안한 인생으로 남더라는 거예요. 내가 집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가졌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초라한 인격만 남아서요, 가족들에게 마저 비난받는 그런 아버지로 남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저 장자권만 얻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여자만 얻으면, 재물을 얻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야, 평안할 거야.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이뤘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초라한 인격만 남는 무언가에 쫓기는 인생으로 남는 것, 이게 야곱의 일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자, 야곱이요, 가족들과 양떼를 다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홀로 남아 있는데 잠이 오지 않죠. 밤이 점점 깊어지면서 깜깜해지는데요, 불안과 근심은 더욱더 껌껌한 밤처럼 깊어져만 갑니다. 누군가 갑자기 야곱의 옆구리를 툭 치는 거예요. 씨름을 걸어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요, 이 씨름이 진짜 씨름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닙니다. 너무 영적인 해석이죠. 여러분, 이 씨름이 뭐냐면 언어에 보면요,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요즘 나오는 편한 레슬링이 아니고요, 마치 이종 격투기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온갖 팔꿈치 다 써가면서 상대를 피투성이 만들고 죽일 정도 달려드는,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됐던 레슬링, 격렬한 싸움이라는 거죠. 깜깜한 밤에 갑자기 정체불명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야곱이 두려운 겁니다. 혹시 에서가 보냈던 자객이 아닐까?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데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2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뭐 했다고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씨름이 아니고 야곱이 기도한 거라고. 또 28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엄미한 하나님이 사람과 지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요? 진짜 씨름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완곡법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히 이 씨름이 뭐라고요? 레슬링, 목숨을 걸었던 사투라고 묘사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야곱이 사실은요, 진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저희 집에 큰애가 지금 중3인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매일 저만 보면 씨름하자고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승부욕이 워낙 강해서 지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져줘야 되죠. 티나게 져서는 안 됩니다. 연기를 잘해야 돼요. 지더라도 3대2, 4대3으로 져야 되는데요, 3판 양승을 하면 첫 번째는요 이길 듯 하다가 져주고, 둘째 판은 가까스로 이기는 척하고요,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척하다가 아이가 힘을 꽉 주면요 마지막에 탁 넘어가야 됩니다. 티나면 애가 한 판 더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가 좀 어떻게 하냐, 애가 기가 살죠. 나중에 애가 어떻게 하냐면 강한 상대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면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실수로 얼마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피곤한 적이 있었는데 둘째가 이번에 덤볐거든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번 이겼습니다. 아이가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예전에 적십자 총재였던 한완상 박사님이요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아하고 멋지게 저어주시는 분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가 우리를 살렸죠. 하나님의 그 패배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지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하나님의 패배 가운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변화돼요. 나를 향해 씨름을 저으시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져주신 하나님. 원래 제가 원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져주신 하나님을 하다가 밤에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져주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져주시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십니다.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한참을 씨름하다가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위골되게 하세요. 옛날 성경에는요 허벅지 관절이 아니라 환도뼈를 했는데,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 표현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 환도뼈가 어디 있는가? 이 둔부 아래쪽에 있는 좌골로요 엉덩이의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 한 쌍의 뼈, 이게 환도뼈입니다. 이 뼈는요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뼈이자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시에 이 뼈는요 인간의 가장 강한 뼈라 부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가장 강한 뼈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고집스러운 옛 자아를 죽이고자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지금까지의 인생 철학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께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둘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속에서 장제권을 가로챕니다. 맨손으로 미인 아들을 얻었고 재량과 명예를 다 얻었어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뭐 있겠냐고.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내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야. 얼마나 방자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때려 눕히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의 근원이라 부르는 환도뼈를 꺾어지는 이 순간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꾀를 의지할 수 없어요. 이제 내 인생 끝나는 건가? 나는 완전히 망하는구나. 난 힘이 없구나. 깨닫는 순간 야곱이 드디어 뭐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요. 내 건강에 다시 만만해서 방탕했던 사람이 때로 병석에 누울 때가 있죠. 내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많다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때로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합니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제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나는 이제 살 수 없어요.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의 상을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12장에 보면 천사와 겨로,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와 겨로 이기고 뭐합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이 없는데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제대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기의 간사한 꾀를 쫓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간구와 매달리면서 하나님 도움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완전히 꺾인 다음에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씨름이요, 야곱의 인생을 바꾼 씨름이었어요. 여러분, 이날 이후로 야곱은요, 평생 동안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되는데, 이런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장애를 가진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겉은 그렇죠. 그런데 그 속사람은요, 영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은혜가 넘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때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지금 여기서 야곱의 육적 상태가 뭡니까? 허벅다리를 절었더라. 근데 영적인 상태를 지금 뭐라 표현합니까? 이제 해가 돋았다는 겁니다. 지난 어두운 밤 동안에 있었던 야곱 안의 불안과 두려움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의 심령 뭐가 돌아요? 아침의 환한해처럼 그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기쁨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뭐라 부릅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 분이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어떻게 했다고요? 밤이 지나고 빛이 비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드디어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요, 드디어 변화됩니다. 이전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제멋대로 살았던 인본주의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자로 변화돼요. 이전까지 나 중심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이전까지는 죄와 욕심이 지배하던 옛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가며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유익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분명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고난은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천반직주 제멋대로 살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풀무불 고난 가운데서 연나발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내가 제대로 경험한 다음에 겸손해지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인생으로 온전히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변화된 인생입니다. 비록 야곱은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게 은혜였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새 사람 야곱의 모습인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야곱이 변화됩니다. 자, 울며 매달린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7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왜 부르실까요? 이름을 몰라서? 아니죠. 이미 아세요. 왜 물으시는가?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람의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오는가 하나님은 지금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야곱아, 넌 어떻게 살아왔느냐? 야곱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약탈자, 속이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야곱은 그 이름처럼 남의 것에 집착하여서 그를 수호하고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다면, 너 지금까지 남의 것 집착하고 빼앗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너 자신만 의지하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다음에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2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의미예요. 야곱아, 네가 과거에 스스로 주인 되어서 제멋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너의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며 너의 인생을 온전히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겼어, 네가 승리자야. 야곱의 환도를 겪어졌는데 뭐가 승리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말한 승리가 뭘까요?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승리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진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자신의 못난 자아가, 자신 안에 죄된 욕망을 온전히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철저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항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인간은 행복해진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그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환도뼈를 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날마다 꺾어 나가셔야 돼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성경이 뭘 말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교만과 고집과 아집, 내 주먹의 힘을 의지하는 것들, 그걸 뭐 하라고요? 철저하게 깨뜨리고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두더지 게임은 아시죠?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요, 이 구멍이 뚫려 두더지들이 막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머리를 막 때려야 되는데 때리는 순간 쏙 들어가요. 근데 한 번 쳤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여기 튀어오르고 저기도 튀어오르고 정신은 바짝 차리고 계속 내리쳐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영적인 시름도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자연스럽게 내 옛사람의 고집된 자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불쑥불쑥 두더지 게임처럼 튀어나올 때가 있어. 어떻게 됩니까? 사정없이 그 환도뼈를 내리쳐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정으로 승리자다. 네가 진짜 이긴 사람이야. 2018년쯤에 나온 책 중에 19년인가요?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참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분이 이승환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남 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부유한 여성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이었어요. 해마다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고요, 예쁜 그릇으로 집안을 장식하고 명품 옷과 가방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이분은요, 과거에 파워 블로거였습니다. 어떤 인터넷 블로거에다가 명품 옷과 가방, 해외 연기를 몰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댓글을 달면서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자기 말로는요, 인터넷상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2012년 결혼 17년을 앞두고 이번에 남편이 구토와 두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가 보니까요, 의사가 말하기를 폐암 말기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때의 모습을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그 행복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꿈만 같았던 결혼 생활이 17주년을 며칠 앞두고 종지부를 찍게 될 것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하던 그날도 눈발을 내치며 열심히 쇼핑 삼매경에 빠져 있었고, 올 연말에는 어디로 해외여행을 갈까를 생각했으며, 아이들 겨울방학 때는 도베르에서 집 분위기를 바꿔봐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이번이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남편은 결국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녀의 고난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에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이분이 말하기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됐다고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말하기를 이전에 내가 내 블로그에다가 명품과 인테리어만 자랑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 이제 이분이 처음에 이제 이게 원래 블로그 제목이었거든요. 블로그 제목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자기의 어려운 삶에 대한 간증을 올렸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감동을 준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책에서요, 이런 고백합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마운 접시들, 수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것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내 남편조차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압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이유로 근심과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요. 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장애를 가집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였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나니까 야곱은 오히려 평안해집니다. 담대해져요. 그러자 진정한 승리가 찾아옵니다. 다음 주 다시 보겠지만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지난밤에 뭐 했습니까? 가족들이 인간밥에 세워서 맨 뒤에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맨 앞에 서가지고요, 자기가 에서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0년의 잘못에 정식으로 야곱에게,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죠. 그 순간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사랑하는 동생을 보면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함께 포용하는 하나님 주신 진정한 승리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때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잘 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못난 자아를 깨뜨리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를 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까지도 내 고집대로 형과 싸우며 대적하며 머리 섰을 텐데 하나님 저를 잘 치셨어요. 당신이 원하는 그릇으로 나를 사용해 주셔서. 자, 형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씨름을 걸어온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주머니의 돈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두더지처럼 날마다 불쑥 튀어오르는 내 속의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 건 알지만 그냥 다 방치해둔 채 오히려 그 욕망에 오전히 반응하면서 십자가에 살았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고집 부리면서 내 머릿대로 제 길 갔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항복하셔야 됩니다. 항복할 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발버둥 치지 마라. 나에게 매달려 내가 네 삶의 온전한 주인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항복해라. 그럼 네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들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도뼈를 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만을 전적으로 한번 의지해 보세요. 이전처럼 더 이상 얄팍한 참기로 살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은혜로 새 아침을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아침이 시작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전정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찬송드리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